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이야말로 어느 시대보다도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제 주변을 봐도 애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바쁘고 시간들이 없어요. 만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함께 뭔가를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치원 아이들도 바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들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몸만 바쁜 게 아니라 정신도 바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또 할 일들에 치여서 우리 마음에도 정신에도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눈을 뜨면 핸드폰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뭔가 핸드폰 속에서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소중한 걸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분주함 속에서도 바쁜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함.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 영혼은 메마르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은 죽어 비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충족감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5장 4, 5절 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정말 어떤 말씀보다도 아름답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충실한 열매를 맺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친밀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실제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은 첫째로 생각한다면 진정한 공급자, 다시 얘기한다면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에요. 양이 목자의 돌봄과 인도함이 없다면 아마 금세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또 어떤 위험에 노출돼서 죽고 말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금방 어떤 큰 문제에 봉착을 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도 잊지 말아야 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충실히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서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정제된 말씀이고 다듬어진 진리예요. 이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충실히 잘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공급을 받는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이 왜 메마르고 영혼이 왜 메마르고 왜 각박하고 이 온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갑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에 분주하고 지식에 분주하고 인간 관계에 분주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가라앉히고 가만히 한번 본질을 추구해 본다면 모든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잘 따르는 양의 관계가 됐을 때 모든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의 정의가 바로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한 공급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충실히 지키면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다.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충족감이 있는 삶이 펼쳐질 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 5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어둠 속에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이 누구에게나 다 닥쳐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느냐, 아니면 그 어둠 속을 뚫고 나가느냐, 그 차이는 바로 우리가 어둠 속의 빛으로 삼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붙잡고 따라갈 때 바로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 지팡이는 구부러진 걸 말하는 거고 막대기는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걸 말합니다. 구부러진 지팡이로는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 그리 가면 안 된다 하고 목을 잡아서 끌어당겨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그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고 하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 목자를 따라서 한 마리 양으로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분을 잘 따라가면 부족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위기로부터도 보호받고 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거주.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또 오는 세상에서도 그분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이죠, 축복. 사실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집을 그리워하죠.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건 어떤 우리 마음에 행복했던 시절, 행복한 추억,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내보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고향에 대한 동경이 있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귀소 본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지금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이 심부름시킨 일을 해결을 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에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겠죠.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고향을 잊어버리거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맡겨준 어떤 사명을 맡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자와 양의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된다면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는 공급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땅에서도 살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분주하게 살고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는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이 5절을 읽어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새기고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모든 관계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있습니다. 남을 탓할 것이 없어요. 서로 간의 문제예요. 서로 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나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오늘 말씀의 은유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것 같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살아서 생기가 있고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생기가 있고 열매를 충실히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본다면 첫째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끊겨 있다면 처음에는 푸르른 것 같지만 금세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는 말도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확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분으로부터 온갖 좋은 생명의 공급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끊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듯 같지만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끌리는 게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면서까지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요. 그건 우상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큰 손해를 해를 끼칠 일들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고 그 관계는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직장 생활하고 매달 수입이 있어서 그냥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이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은 언제냐면 그게 없어질 때 느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 비로소 그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누리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요즘은 오래 산다고 해서 참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오래 살면서 건강해야지,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을 잃고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뇌의 퇴화를 통해서 문제가 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쓸쓸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는 것만 못합니다. 죽는 것만 못한 그런 경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랬던 사람들도 건강했을 때, 능력 있을 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걷어 가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고요. 죽음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미와 가치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화가 야구를 잘해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영입해 왔는데 임대해서 왔다고 하는데 다시 정식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잘 칩니다. 안타를 필요할 때 잘 쳐줘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인터뷰 때 어떻게 이렇게 잘 치십니까? 라고 하자 그 인터뷰에 대답을 뭐라고 했느냐? 저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이 주신 재능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한 걸 들었어요. 그 말이 맞다. 겸손하고 또 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걸 나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삽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저 북한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물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뭐 하나만 틀어져도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내면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퇴화하고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친밀하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될까요? 저는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과의 만남.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만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더 행복했으면, 더 우리의 삶이 복됐으면, 우리의 삶이 더 형통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서는 목자와 양의 충실한 관계,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결된 관계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과의 만남이 매개가 돼야 된다라는, 그게 없으면 이런 공급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것이고, 그 친밀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와 기도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도 하나님과 상의하고, 슬픈 일도 하나님과 상의하고, 염려도 하나님과 상의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과 상의하고, 매사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과 상의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 그냥 일상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루 30분 정도, 30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쁘죠?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난 살려면은 성경 읽어야 돼. 내 영혼이 살려면 나는 기도의 시간을 내야 돼. 살고는 싶고 생기가 넘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시간을 못 내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메말라가고 영혼은 지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메마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시간을 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루 30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출석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어 그것이 10년이 됐다면 인정합니다. 매일 30분 이상씩 기도하는 생활이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실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 속에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든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든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든지,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꼭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충실히 이행하는 거고 내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찬양과 예배입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의 고백이에요. 찬양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나의 기쁨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된다면 진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여러분 진짜 찬양을 드렸습니까? 삶 속에서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가사말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냥 입에서 나와요. 마음에. 내가 답답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기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그냥 나와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있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복되게 여기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바빠도 힘들어도 그 시간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소극적으로 혹은 비동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준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예배 드려야 용돈 준다. 그거 철없을 때 얘기죠. 엄마 예배가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모습 속에 보여지기를 바라요. 정말 어떤 분들을 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해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마음이 무겁고 마지못해서 와서 앉아 있다가도 찬양을 드리다 보면 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이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무거운 마음이 날아가 버리고 기쁘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 이렇게 좋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복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 학생 때나 청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름만 되면 수련회가 기다려져 가지고 혹시라도 학교에서 방학 때라도 우리는 막 자율학습하러 나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빠질까? 어떻게 구실을 대서 수련회를 가볼까? 수련회 가면 회비를 내요. 회비를 내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거기를 꼭 갈지 막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수련회 가면 얼마나 찬양을 부르는 게 막 너무나 황홀하고 좋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죠. 예배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잊을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1년 중에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좋아서.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죠. 근데 일상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 일찍 오니 교회가 좋으니까요. 막 예배가 드리고 싶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모임 시간이 기다려지니까 그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나머지 시간에 더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미리미리 다 해놓고 그때 가기 위해서 다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죠.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찬양과 예배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예배고, 또 우리가 포도나무라 가지라면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 속에서의 동행. 거창한 시간이 아니어도 운전 중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운전하는 시간에 말씀을 듣거나 기도.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운전하면서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요즘 개인 자기만의 공간 좋아하잖아요. 차는 딱 자기만의 공간 아닙니까? 소리를 질러도 누가 뭐라고를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그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막 노래도 부르고 거기서 막 별소리를 다 해요. 밖에서 들으면 가관이에요. 제 동생도 그렇고 화장실만 들어가면 막 거기에서 막 드라마 연속극을 자기가 막 다 재현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여러분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가면 노래 부르는 자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생각되니까 뭐 눈치도 안 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운전 중에, 걷는 중에,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 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파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충실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 잠시 멈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 인생 다 바쳤을 땐 평안히 주님 품 안에 안겨 고향으로 돌아가, 우리 집에 돌아가 쉼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나이를 적든 많이 먹었든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갈수록 인생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겨내고 많은 열매 맺고 주님 품에 가서 고향에 돌아가 집에 가서 편안한 쉼을 얻고 함께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